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기다릴 대, 임할 임, 그래서 대림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삶의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잉태된 생명이 10개월의 시간을 뱃속에서 기다려야만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서둘러서 되는 일보다는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울 때는 저거 언제 키워서 사람 구실하나 싶은데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훌쩍 자라서 어른 흉내를 내곤 합니다. 이 젊은 청춘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아픈 환우들은 어서 빨리 병이 낫기를, 그래서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계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크고 작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계획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약사 시험 보고 발표를 기다리는 우리 김민영 사모님, 이런 기다림이 있고, 연말에 자녀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교회가 언제 부흥하나, 교회 부흥하는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가깝게는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배고픈데 점심 먹어야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자 목사인 용혜원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으로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으로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며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 이것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소망이 있기에 아픔 속에서도 고난과 눈물이 있음에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행복한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겨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매상이 줄었는데 어김없이 직원들 월급 줘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렌트비 내야 하는 그 연말이 다가오는 기다림, 피하고 싶습니다. 심한 통증을 느끼며 차디찬 수술대 위에서 맞이해야 하는 수술 시간의 기다림, 두려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내는 절기, 이 대강절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인간의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기다림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가정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씨앗으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고 나서 15년의 세월을 기다린 후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빠르게 흐르는 이 현대사회에서 기다린다라는 말,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매우 우리에게 어색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빨리빨리의 나라인 우리 민족, 기다림이 참 힘듭니다. 저도 참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의 그 응답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일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그때를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허망한 일이 됩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오신다. 대강절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져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오실 주님이 확실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21장은 그 기쁨의 근거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줍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라. 오실 메시아의 실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다 땅에 떨어졌고 많은 백성들이 불의한 권력자들 밑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합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이 있고 그래서 국가적인 존재마저 위태롭던 상황. 이런 어두운 그 시대에 이사야의 소명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한 것처럼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의 죄된 모습을 참회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사야는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새로워질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시대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시대야말로 어둡고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모든 전 영역을 봐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종말론적 소망.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사야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묘사이고 6절에서 9절은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라는 의미는 이 나무가 싹둑 베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가 썩어서인지 아니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인지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잘려나간 나무의 그 밑둥 얼마나 황량합니까?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밑둥만 남은 그 나무,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그 나무인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해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다윗이 아닌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싹과 가지는 모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의 줄기가 아닌 베들레헴의 무명의 촌부였던 이새를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새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새는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들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왕들은 다 실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찍혀져 흔적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왓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수단의 연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가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 왕가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거나 무력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 왕가에서 또 다른 인간의 왕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예로서가 아니라 이세에게서 날 새로운 다윗, 또 다른 다윗, 즉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세의 줄기에서는 오직 다윗만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다윗으로 상징되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역사적 다윗이 아니라 다윗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 존재, 즉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게 될 것이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일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략과 재능은 일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은 곧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에서 5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세상 권력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현상대로만 재판하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오시는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안목으로 본질을 파악하여 강자들의 번성과 권세 잡은 자들의 높은 아첨에 현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성실로 가난한 자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현실을 직시하며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실 것이다. 고대 근동에서 진실되고 좋은 왕은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 특히 고아와 과부를 의지적으로 보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통치자는 바로 이러한 고대 근동에서 누구나 좋은 통치자로 인식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러한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하시며 공의와 성실로 그의 띠를 삼으실 분,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의와 성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새로운 왕이 등장한 그 공의로 다스릴 때 그 땅에서 어떠한 현실이 임하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왕이 세상을 통치할 때, 공의로운 그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로소 세상의 바른 질서가 회복된다.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실 그날에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가, 사자와 송아지가, 살찐 소가, 곰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있는 염소한테 사자를 보내 보십시오. 같이 뒹굽니까? 하루아침에 잡아먹겠죠. 갓난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을 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야생동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나라.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요, 이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그냥 둔 채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은 이리와 함께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굽니까? 곰이 소와 함께 어떻게 같이 놀 수 있습니까?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동물들을 짝지우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까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다른 동물의 새끼들을 이끈다라는 것은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정하신 창조의 원형입니다. 어린아이와 송아지와 사자, 살찐 짐승,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커서도 서로를 죽이려고 위협하지 않고 함께 살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새끼들도 역시 함께 자라며 함께 누울 것이다. 이 짐승에게 공격성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공존만 있고 더 이상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8절에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가 된다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나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인 사람과 뱀의 후손이 서로를 상하게 하는 원수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갈등, 다툼,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저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이 서로를 상하게 될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로 왜곡된 깨어진 사람과 이 피조 세계에는 끝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 피조 세계에 단절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릴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데 짐승들이 반역하는 거예요. 땅들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적자생존만이 생존 법칙이라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짐승과 짐승이 서로 잡아먹고 서로 싸우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대립과 갈등, 이 정글의 법칙이죠. 정글의 법칙만 난무하는 게 우리 인간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면 원수 관계가 해소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모든 탐욕과 다툼과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그 샬롬, 평화의 상태, 다시는 죄로 인하여 절망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죄사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며, 더 나아가 9절에 말씀하기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나 상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 줄 일도 상처 받을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원리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온 세상이 평화의 왕국으로 회복되는 그 나라, 그 나라. 과연 그 나라가 임할까요? 이때가 오긴 올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아도 눈물의 골짜기 였고, 옆을 봐도 아픔이 많고, 앞을 봐도 괴로움이 많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내일이 더 걱정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그 당시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왕 중에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기쁨으로 그때를 기대하며 고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지 않을 것을 허망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새의 줄기로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완성될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간적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오늘이라는 현실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완전히 이 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의 삶에서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정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힘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기보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이 세상에 나밖에 모르며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땅만 바라보느라고, 이 땅만 생각하느라고, 현실보다 더 확실하고 확실한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 우리 임금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불쌍한 거예요. 모든 죄의 지배가 사라지고 눈물이 없고 평화만 기쁨만 가득한 그 나라가 도래함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 바로 이 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 이 말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듭니다. 내 건강도, 내 외모도, 나의 물질과 명예도, 인간관계도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품는 우리의 꿈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사방에서 흩어진 그 유다 민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하늘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 완고한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새 창조, 새 질서의 도래가 오기까지는 고통이 분명히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들과 단절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 70년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울고 애가의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멀리서 팔짱 끼면서 그래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너희는 당해도 싸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쇠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세상 분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이 믿음 지키며 주만 섬기리라, 그런 인생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1장에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싹둑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만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에 싹이 난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 제 모습이 싹둑 베어진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제 믿음이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나의 미래가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싹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며 마침내 상처 주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없는 샬롬의 나라를 완성하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는 두려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은 더 움켜져라, 더 가져라 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더 나누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더 이겨라 라고 소리칠 때 우리는 더욱 용서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더 빨리 달려가라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세상은 정말로 바뀝니다. 정말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 왔느냐? 너는 무엇을 붙들며 살았느냐? 너는 누구의 나라를 위해 울고 웃었느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 나라를 믿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평화의 왕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루터기와 같은 오늘을 붙들며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싹이 날 것이고 왕이 오실 것이고 완전한 평강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 붙들고 오늘도 기쁨으로 기다리며 그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